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잠언서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잠언서 2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을 그에 함께 얘기하니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게 하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 진정 필요한 그런 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서를 가만히 읽다가 보면 지혜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소유하는 은사나 재능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잠언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지혜가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들에게, 거만한 자들에게, 미련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잠언서 말씀에서 나가 누굽니까?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묘사되는 지혜는 바로 성령이라는 인격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혜자이신 성령님보다는 내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요. 성령의 지혜보다는 인간의 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잠언서 1장 2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자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 수 있을까?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자인 성령님을 만나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축적된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말,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런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들으라는 거죠. 축적된 지식과 경험, 세상에서 오랜 세월 동안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이미 경험하고 연구해서 알아낸 것들, 이것을 우리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학문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경륜이라는 게 있지요.
나보다 먼저 공부를 시작한 선배들, 나보다 먼저 직장 생활을 한 상사들, 나보다 먼저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 적어도 그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경험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잘 활용하면 엄청난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책을 읽고 바로 그런 노력입니다. 선진들의 학문과 경륜을 연마하기 위해서. 그런 사실을 알고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공부하라, 성화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교회까지 나오셨지만 똑같은 말을 저는 해야 돼요. 우리 젊은 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신문을 읽고 명사들의 강연을 듣고 나보다 더 알고 더 경험한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교회 나오니까 목사가 또 잔소리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조언이 우리 젊은이들은 부모님들로부터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듣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Korean American Adoptee and Adoptive Family Network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미국에 입양돼서 살아가는 입양인들이 만든 기관이에요. 거기 보면 입양아들이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간증도 많이 하고. 다행히 미국으로 입양된 많은 우리 한국인 아기들이 잘 자랐어요. 비록 외롭고 쓸쓸했지만은 잘 자라났는데 그 가운데는 그 외롭고 쓸쓸한 그 고독을 이기지 못해서 탈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회의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기에 많은 방황을 한 입양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과오를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토록 난폭한 청소년기를 보내는 동안에 아무도 내게 학교에 열심히 나가라, 열심히 공부해라, 지금은 힘들지만 네 미래를 위해서 참고 노력해라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한 사람. 우리는 부모들이 간섭하고 잔소리한다고 바로 그 간섭과 잔소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 간섭과 잔소리 때문에 그것에 굶주려 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젊은 날 열심히 학문을 연마하라, 열심히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저 역시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다 흘려버려요. 정말 어리석게도 더 많은 학문과 경륜을 연마할 그런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걸어간 길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륜을 통해 지혜를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배운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면화된 지식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죠.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유자재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 지식과 지혜는 쓸짝이 없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함이 아름다우니라. 지식과 경륜들이 내 속에 들어가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internalize, 내면화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내면화입니다. 자, 수학 공식이 있어요. 그 수학 공식을 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그 수학 공식을 내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응용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냥 수학 공식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명제판을 아시죠?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 날 한시에 각각 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해산한 지 3일째 되던 날 한 여인이 그만 실수로 나쁜 잡버릇 때문인지 낳은 아들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옆방에서 잠자고 있는 다른 여자의 산 아기를 자기 품에 쏙 안고 자기가 실수로 죽인 아이는 그 자리에다가 갖다 온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살아있는 아이 하나를 두고 두 산모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요새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나오지만 당시로서는 여간 재판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살아있는 그 아이를 정확히 반으로 갈라서 두 여인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아주 쉬운 지식이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평범한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이 재판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지, 목숨을 바쳐서. 그러나 그것을 재판에 응용하는 건 솔로몬 왕이죠. 한 어머니가 말합니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희에게 주셔도 좋사오니 그 아이를 죽이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어머니가 가짜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임금님 참 공평하시네. 공정하게 반씩 잘라 나누어주세요. 여기서 솔로몬은 금방 판단하는 거죠. 진정한 지혜란 누구나 알고 있는 평범한 사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자유자재로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그게 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학문을 연마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소각장에다가 갖다 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실은 잘만 활용하면 여러분 우리도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아시아권에 있는 우리 자녀들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학 점수가 평균 한 10점 정도 높아요. 아시아계 학생들. 우리 한국, 중국, 인도, 대만 무슨 수학 경시대회가 나가면 다 1등이에요. 아시아권 아이들. 공식을 달달 외워가지고 딱 대입시켜가지고 아주 문제를 푸는 데는 아주 도 같았어요. 그런데 고등수학에 들어가면은 문제를 푸는 그 공식보다는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익숙한 다른 아이들이 두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산호세만 가도 아이들이 그냥 학원 가고 그냥 한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SAT 보면은 우리 애는 만점 받았다 이런 애들이 제일 여러 봤어요. 2,400점인가가 만점이죠. 근데 2,300몇 점 받았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주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버티지를 못해요.
열심히 외우고 시험 보는 기술을 잘 습득을 했는데 그것을 응용하고 적용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실패한단 말이죠. 지식이란 지식 그대로 있으면 화석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내 경험과 현실에 적용해서 살아있는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적은 지식이라도 좋으니까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는 지혜가 진정한 지혜요, 그 지혜로 우리들의 지혜를 완성합니다. 본문 19절 21절 보면은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그것을 내면화해서 내가 내 삶 속에 적용을 잘 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화되지 않으면,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 지혜와 지식은 나 자신의 저급한 유익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경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지혜란 말입니다. 비록 솔로몬은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내면화시켜서 백성들이 다 우러러볼 만큼 아주 훌륭한 재판을 하죠. 전 세계에서 제일 지혜롭다는 평판을 듣죠.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왕족들이 다 방문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러나 그가 말년에 어땠어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지혜의 머리를 조아리니까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판단, 자기의 외교술, 거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해요. 수많은 부인과 처첩을 거느리고 자신의 경영 기법, 외교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때까지는 그래도 지혜가 있으니까 버텼지만 자기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아들들 때문에 갈라졌다고 생각하네요. 솔로몬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이미. 왜요? 솔로몬이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의존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과 이스라엘 왕국의 비극을 내다보면서 솔로몬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세상의 학문을 익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경륜을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박사도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을 sanctify,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계 1위의 기업이죠. 세계에서 제일 부자를 10사람을 쭉 줄 세우면 6사람인가 7사람이 월마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창립자가 세뮤엘 월튼이라는 분인데 우리 미국 장로교회 장로예요. 그래서 한국의 종로과회관 YMCA 그것도 다 그분이 지은 거예요. 근데 그분의 경영 철학이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요새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잊어버리고 최저임금도 안 주려고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이 세뮤엘 월튼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업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실천하면 경제도 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하늘의 지혜가 우리들이 가진 그 알량한 지혜와 지식을 승화시켜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오래전에 미국의 스탠덜 석유회사 한 감독관이 있었죠. 이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하루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출애굽기 2장 3절을 읽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아이를 거기다 하수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런 구절을 읽었어요. 모세에 대한 얘기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청이 뭐예요? 피치. 석유 원유에서 나오는 게 피치예요. 그 구절을 딱 읽고 나일강 갈상자, 나일강에다가, 그래서 나일강에서 역청을 구했네. 그래서 찰스 피스코트인가 하는 그분을 감독관으로 보내가지고 그 나일강 유역을 전부 탐사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대규모 유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때문에 떼부자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일 깨서 넣는 거, 그게 성령 말씀 때문에 탐사해서 발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서 우리네 인생의 큰 성공의 열쇠가 성경 말씀에 숨겨져 있어요. 그 열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 학문을 연마하시고 그 학문을 내 것으로 만들어 적용하시고, 그렇게 내 것으로 된 학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진정한 지혜로 승화시키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풍요롭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잘 활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화시키면 복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이 약속되어 있는데, 주여, 저희들이 게을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게을러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다 얻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라도 내게 있는 이 시간 주님께 드려 주님의 지혜를 얻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큰 복과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